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주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주께 속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1일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새해 새로운 결심,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계획들이 여러분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계획대로 빈틈없이 진행되시는 분들이야 신이 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계획이 어그러졌거나 또는 삐그덕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생겼고 물질도 생겼고 일할 수 있는 백성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다윗은 자기는 멋진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송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휘장이 있는 성전, 그거는 모세 때 그 헝겊으로 지어진 천막 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사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겨우 성전을 짓는 재료 준비에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그는 깨달으면서 지금 다윗은 철들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각종 건축 재료를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백의 절정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이런 성숙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주께 속하였으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했던 계획들도 그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계획들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다윗 왕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에서 그는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가 계획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심으로 더 아름답고 더 준비된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새해가 되었을 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연말에는 새해 계획을 세우라고 그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놓고는 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 이제는 몇 주 지났다고 계획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의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현실인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에는 제한적입니다. 잠언 16장 1절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그것은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사시는 배우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처녀 총각 때 나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은 그 사람이 하고 같이 사시는 분 계시면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진짜 들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을 깨면서 옆에 잠자고 있는 배우자를 여러분 이렇게 보셨으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처녀총각 때 꿈꾸던 그분이신지, 아니면 웬 낯선 사람이 드르렁하면서 자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답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90% 이상은 아마 다른 사람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교회를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잘못된 사람과 사시는 것일까요? 그럼 잘못된 사람과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사람과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사람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면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제한적이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그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면서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획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의 결과를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이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 내가 이거 잘 모르지만 주님이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어줍지 않게 내가 다 한다.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러면 이런 결과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더군다나 성숙한 신앙인은 계획은 세우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일 교만한 연령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제일 교만한 나이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배운다라고 그때 나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영어도 못하느냐고, 엄마는 미분 적분도 모르느냐고 무시하는 나이. 그래서 지가 무슨 아주 잘났다고 교만해 있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쥐뿔 조금 배웠다고 아주 잘난 체 하는 나이. 근데 여러분, 그 나이에서 한 대학쯤 졸업하고 나면요, 이제 조금 겸손해집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쯤 되면 많이 겸손해집니다. 어떤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가 뭐냐? 여러분, 박사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박사라고 생각이 되시죠? 저도 박사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박사가 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박사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박사쯤 되면은요,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여러분,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박사쯤 되면 아마 내가 뭐를 정말 모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조금 아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양 과신하다가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결과물을 얻으리라 혹시 과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음에 제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를 여쭈어보십시오.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단계,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어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괜히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봤자 그 다음 뭐가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과신하고 하면은 실패하면 좌절하고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하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여쭈어보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단계는 뭘 할까요? 여쭈어보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노라면 주께서 이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 어려움까지도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계획했다고 해서 일이 잘 되기만 합니까? 문제가 터집니다. 어려움이 터집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문제까지도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자식들이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겠지요. 누가 내 후계자가 될까? 그래, 그래도 맏아들이 최고지. 맏아들 암논을 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놈 참 든든하다. 역시 맏아들이 최고야.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맏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여 버리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이번엔 둘째 아들 압살롬이 화가 나갔고 다말의 오랍이라는 그 이유로 그 형을 죽였습니다. 형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도망가지요. 도망간 아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렸겠지요. 언젠가는 저놈이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지. 잘생긴 내 아들 압살롬. 근데요, 아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가 되고 다시 정권을 이제 잡게 되는 회복기에
그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전쟁에는 이기되 죽이지는 마라. 근데 요압이 떨거덕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들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워진 것이 이제 솔로몬, 지혜의 왕,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그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구나. 내 계획은 인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정말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귀한 아들, 이 지혜의 왕, 지혜의 아들을 세우셨구나.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재수 없어. 어쩌다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 연초에 아주 재수가 없으라니까 일이 아주 베베 꼬이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재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 없는 우연한 일은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창조되었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올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연단하면, 믿음으로 연단되어지면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해서 망해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혹시 겪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여러분,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든 일의 원인자이시냐는 질문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자이십니까? 지금 내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것, 내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 것,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 그 죽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장본인이시라면, 고난의 원인자이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닌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 끔찍한 재앙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발생될 때에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그거는 죄악입니다. 근데 그 죄악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쳤습니다. 여러분, 쳤다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음주운전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야, 너 저 사람 쳐라, 그리고 술 먹여서 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악을 통해서도 더 좋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그 일을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그를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갑니다. 근데 또 주인의 그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함께 동침하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침하자. 그는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요,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 요셉아 너 골탕 좀 먹으라 그러고 그런 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의 재반 업무를 감당하면서 그는 경영의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또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 상황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그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막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요셉이 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형들은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들은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요셉을 쓰셨다고 그가 고백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9년도에도 어쩌면 어려움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연히 재수 없이 나에게 생긴 일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며 나에게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록 내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변화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일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문제들이 발생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기계나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어떤 그 자연법칙과 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대화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 불안하면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또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청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전지성.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면 기도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신앙의 선배들 보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여러분, 바쁜 분들이 더 기도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요, TV 보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쁜 분들은요, 시간을 쪼개면서 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이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여행을 하다가 찾아와갖고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밤늦게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옆집에 가면 먹을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옆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옆집 사람은 가족들이 전부 잠을 잡니다.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아주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음식 좀 빌려달라고, 지금 손님 왔는데 좀 접대해야 된다고 막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잠자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문 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간청했기 때문에, 아주 졸랐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서 부탁한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보자 별 볼 일 없던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아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뭘 부탁하는데
없어요. 사탕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아무리 쫄라봤자 안 나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있는 사람에게, 사탕이 지금 있는 사람에게 사탕 달라고 쫄르면요, 여러분 눈물 뚝뚝 흘리며 쫄르면은 마음 약해서라도 줄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꼭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상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하는 것, 꿈 아닙니까? 꿈은 뿅 하고 깨면 그냥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바라는 것과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냥 꿈인데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제이십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이 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좋은 사업장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다면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것이 기도의 효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 주께 속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어줍지 않은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상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불이 훅 하고 불면 그냥 제로 되어 버리질, 없어져 버릴 그런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제한적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이 사회 환경에 따라서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계획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물어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냥 다음 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또 기도하면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노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